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그 대기업 자녀들의 유류분 반환 소송 네. 이런 소송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뭐 일반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재벌 같은 경우에 이런 유류분 소송이 언론에 보도되기는 하지만 네. 일반인의 경우에도 유류분 소송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상속재산의 규모도 훨씬 커져서 그렇죠. 돈의 가치 쪽으로 점점 더 가치가 많이 이동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집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아파트 한 채다 그러면 한 몇 억씩은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상속재산이 몇 억만 되더라도 자식 둘이면 벌써 한 1억 5천씩 그렇죠.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상속재산의 규모가 커진 점, 또 인간관계의 정보다는 황금만능주의 시대로 들어서면서 또 산업사회 시대가 되면서 또 어떤 그 개인주의랄까 합리주의가 정착되면서 그러면서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점점 늘어났죠. 그래서 결국은 예전에는 그냥 부친이 사망하면 재산은 그냥 큰아들한테 거의 다 갔죠. 법도 그렇게 돼 있었고요. 네. 그 큰아들이 나머지 자식들 결혼하거나 이러면 주는 정도였지. 그리고 뭐 그런 점이 일반화됐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지금은 장자, 차남, 딸 구별 없이 동등하게 배분되게 되니까 다른 그 자손들도 이 상속 재산에 대한 지분을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을 부모님이 큰아들한테 다 줬다라고 하면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자기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죠. 그렇군요. 그것이 이른바 유류분입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형제끼리의 다툼뿐만 아니라 단체에 기부한 것까지도 소송을 벌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유재산 제도죠. 네. 그래서 내가 번 재산,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은 이걸 자식한테 주든 남한테 주든 뭐 사회에 환원하든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가는 자식들이 효도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뜬 적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그 회사에 전부 모든 재산이 기부가 됐고 그 재산에서는 이분의 이름을 따라서 그 재산이 뭐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집행이 되는데 이런데 그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한 그 자손들이 그 공익단체를 상대로 기부받은 단체를 상대로 내 상속 지분의 일정 부분인 유류분을 내놓으라고 반환 청구 소송을 했죠. 그럼 실제적으로 그 권리가 있어서 그 공익단체에서는 그 유류분에 해당되는 것만큼 반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소송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류분 청구권 어떤 반환 그 청구권에 대한 그 것들이 생긴 계기가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이런 법이 생겼습니까? 네, 최초의 의미는 가정 내에서 소외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가령 가정 내에 형제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부모한테 다 제일 마음에 들고 제일 뭐 효도 많이 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자식이나 또는 뭐 재혼을 했을 때 뭐 후처에게나 또는 어떤 처한테 모든 재산을 이렇게 사전에 다 유언해서 주고 나면 남은 가족들이 살아가기가 어렵죠. 재산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생계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생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유류분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죠. 네, 예. 그런데 현재는 생계의 위협을 받을 만큼 결국 그 사회적 약자가 가정 내에 있는 것이 흔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이 사적 자치 원칙에 의해서 사유재산 제도가 있는 현 제도 하에서는 자기 재산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그분의 유지도 자손들도 받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유류분 제도가 현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반론도 있어서 유류분 제도가 과거에는 그 가정 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급작스러운 생계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은 됐지만 현재는 그런 경우가 흔치 않으니까 그 사적자치 원칙의 재산 소유자의 그 유지를 받들게 해주는 것이 타당하고 그 유지에 반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도 굉장히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부모님들께서 그 유언을 했을지라도 법적으로 유언을 했을지라도 그 재산에 대한 권리가 그 권리 행사가 자녀들에게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죠. 유류분이라는 것은
가령 이제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네. 5억짜리 아파트를 자식이 둘 있는데 이게 그냥 돌아가시면 2억 5천씩 받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자식이 둘 있는데 자식들한테는 뭐 효도도 안 하고 이 돈 줘봐야 뭐 도박이나 할 것 같고 술이나 먹고 이럴 것 같으니까 그럴 바에는 정말 건실한 학생들이 네. 공부할 수 있도록 자기 모교 대학교의 5억을 전체를 장학금으로 내놓을 수도 있죠. 그렇게 내놓게 되면 2억 원천씩 받아야 될 자손들은 아무것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 유류분은 자기가 받아야 될 상속분 2억 5천의 2분의 1 그러니까 1억 2천5백만 원을 그 학교에다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결국 학교는 10억을 결국은 5억을 받았지만 자손들 둘한테 나머지 2억 5천을 1억 2천5백씩 돌려줘야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1순위인 자손인 경우에는 자기 상속 지분의 2분의 1. 그다음에 이제 2순위인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이제 3분의 1을 네. 자기 상속 지분의 3분의 1을 유류분 반환 청구권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소송할 수 있는 어떤 그 시기나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까? 예, 소송 그 반환 청구 시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예. 그 피상속인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물쭈물하다가 1년 지나면 유류분 반환 청구 못 하죠. 그래서 그건 반드시 1년 내에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아버지가 사전에 뭘 좀 주면서 너희들 이거 기증할 거니까 내가 이런 요원장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희들 유류분 반환 청구하지 말라. 네.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 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포기 각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유류분 반환 포기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에 네. 그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그 권한이 생긴 후에는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권한도 생기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거 이건 효력이 없어요. 또 하나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재산을 생전에 증여하면 됩니다. 그리고 증여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사망하면 이 사망 1년 이전에 공익단체에 증여한 것들은 이것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유류분 반환 청구권도 있을 수가 없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걱정이 되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 포기 각서를 받아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사전에 즉 건강할 때 다 기부를 하고 또 자식하고도 또 협의해서 이렇게 기부를 해놓으면 그 유지의 그 고인의 유지에 따라서 이 돈이 사회에 공헌하는 쪽으로 잘 쓰일 수 있죠. 그렇군요. 그 유류분 반환 청구권 소송에 대한 불합리한 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것이 이제 조금 아까 얘기했던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 아니냐. 네. 결국 자기 재산을 자기가 결국 그런 사회 공헌, 사회 그 기부한 것인데 그걸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 의해서 다시 반환받게 하는 것, 더군다나 반을 반환받게 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 고인의 유지에 반한다. 그리고 자식들도 그 부모가 그렇게 원하면 그 유지를 받드는 것이 맞는데 법적으로 유지를 받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이 시대에 맞는 법이냐. 네.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진 예전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급격한 생계 유지의 위험성에서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은 없는 시대잖아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 제도를 폐지하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평화하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계라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아무리 황금만능주의 시대에 그렇죠. 또 뭐 산업사회, 뭐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더라도 돈보다 중요한 건 사실 가족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가족이 사실은 가장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의 가정 소집단 아닙니까? 네.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니까 가족이 없다면 돈이 암만 있어도 그것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중요할 상황일수록 가족의 가치라든지 가족의 사랑이라든지 또 그 사랑의 본질적 부분을 크리스찬은 뭐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문구에도 요한일서 3장 18절에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처럼 진실한 사랑이 넘쳐나는 가족관계가 결국 너무 돈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크리스찬들이 이 성경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또 부모와 자녀, 가정이 깨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마귀의 전략일 텐데요. 예.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